시편 6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어느 때 뼈가 떨리는 정도로, 영혼이 떨리고 뼈가 떨릴 정도로 고통스럽고 당황스럽고 마음 깊은 곳에서 몸부림치며 탄식하면서 괴로워합니까? 바로 자신의 죄악이 아무도 몰랐다고 생각하는 그 죄악이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드러날 때 사람들의 뼈가 떨립니다. 오늘 시편 6편에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저질렀던 그 다윗의 온갖 죄가 사람들 앞에 다, 백성들 앞에 다 드러났고, 특별히 다윗의 대적자들,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다윗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폐위시키고자 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다윗의 그 치부를 드러내며 다윗을 정죄하면서 네가 이러고도 왕이냐,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앉아서 나라를 통치할 그런 자격이 있느냐 하면서 다윗을 온갖 죄로 정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는 기도죠. 이 정죄가 왜 무섭냐면요, 없는 일을 꾸며내서 모함을 한다든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가문이설이나 그런 모의를,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사실 이렇게 뼈가 떨리는 정도의 고통은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죄가 무서운 것은 실제 다윗이 범했던 그 일을, 팩트를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뼈가 떨리는 거죠.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을 쫓아간 다윗이 갑자기 성경에 보면요, 혼자 왕궁에 있다가 부하들은 전쟁터에 다 나가 있는데 혼자서 왕궁을 밤에 거닐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죄죠.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죽을 위기를 함께, 부하들과 함께 제 전쟁터에 맨 앞장서서 자기가 스스로 먼저 적진을 향해서 돌진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이제는 왕위가 굳건해졌다고 싶으니까 부하들 전쟁터에 내보냈다. 자기는 아예 궁에 혼자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전선의 맨 앞장에 안 서더라도 그 전쟁터 가까이 정도 가서 후방에 있으면서 주의를 한다든지 내 부하들이 어떻게 상황이 어떻는지를 이렇게 들어봐야 되는데, 아니 왕궁에 있어도 그런 전쟁 상황들을 이렇게 유심하게 지켜보면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마음이, 다윗은 완전히 세상에 빠져버린 상태죠. 그런 상태 자체가 이미 우리 지금 시대로 말하면 직무이탈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요즘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술집에 가서 막 술 마시고 놀고 있다. 막 골프 치러만 다닌다. 이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죄만 해도 얼마든지 탄핵을 받을 수 있는 또 왕위에서 물러나야 될 이유가 될 수 있는데 하물며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유부녀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렇게 꼬드겨 가지고 왕궁으로 데려와서 간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밧세바가 오니까 전쟁 중에 자기가 우리아가 오니까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너 아내 집에 가서 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너무나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는 내 동료들이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에게 가서 집에 가서 잘 수가 있나 하면서 왕궁 문 앞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너무 우리아의 행동과 다윗의 행동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몇 번 술을 마시고 권고를 하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이제 전쟁터의 맨 앞줄에 서게 해서 적군이 아니라 아군의 모략에 의해서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그 죄악이 다 드러난 거예요. 대적자들에게. 대적자들이 이런 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없는 일을 막 꾸며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는 가정 파괴범이고 위선자고 부하들에 대한 배신자고 살인자고 간통범이고 살인교사범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죄가 다 드러났는데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의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오늘날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관점에서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긍휼로 은혜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죄가 무엇인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에 대한 초점이 정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윗 사건을 통해서. 자, 사람들은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언제 뼈가 떨리면서 고통스러워합니까? 죄를 짓는 순간이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죄를 짓는 순간도 아니고 죄인의 상태도 아닙니다. 죄인의 상태에서 뼈가 떨리는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상태에서 죄를 막 범하는 순간에도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회칠한 무덤처럼 겹겹이 자신의 죄를 은폐시켜 놓습니다. 무덤 안에서 온갖 시체가 썩어나는 냄새가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미 회칠해 놨기 때문에 덮어놨습니다. 겉은 깨끗합니다. 이제 그 무덤 속에 있는 온갖 썩은 것들이 다 드러날 때 사람들의 입에 회자될 때 힘들어하고 자살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요. 자신의 죄가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그냥 욕을 들어먹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하는 사람조차도 요즘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냐면 그렇게 드러나도 나만 그러냐, 다 그렇지 하면서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그나마 자살하거나 아니면은 막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그나마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취급할 정도의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복음적인 관점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했다. 그리고 막 그 회사 돈으로 온갖 술 먹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온갖 사치를 다 즐긴 거예요. 회사 직원이. 그렇게 횡령할 때, 회사 돈을 횡령할 때, 자기 것으로, 자기 통장으로 인마이 포켓할 때 뼈가 떨리거나 힘들어하지 않죠. 그리고 막 즐길 때, 내가 막 온갖 외제차도 사고 아파트 사고 막 이렇게 즐길 때 뼈가 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 드러났을 때 이제 힘들어 하겠죠. 막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복음과는 전혀 무관한 상태라는 거예요. 다윗의 대적자들이 팩트를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이 진짜 범한 일을.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다윗이 행하지 않은 일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범죄한 일을 말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너희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너희. 그게 악이 아니죠.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건데 왜 악을 행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은 다윗을 정죄하고 있는 그들도 다윗과 똑같은 죄악의 상태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시편 6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요, 그 악에서 떠난 상태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미 악에서 떠난 상태고 다윗의 죄를 덜 추어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정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언제 고통스러워 하셨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장 오늘 다윗의 시편 6편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셨냐면요. 예수님의 그 마음에서요.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치시는 그 순간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떠나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때 뼈가 떨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신음하고 영혼이 떨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빠져나갈 때 영혼이 신음하고 고통스럽고 시편 6편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인데, 그게 본질인데 하나님이 떠난 다음에요.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죠. 돈이 들어옵니다. 정욕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도 뼈가 떨리지 않습니다. 영혼이 괴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언제요? 세상이 내 마음에 들어온 상태에서 온갖 세상 죄를 지을 때, 범할 때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온갖 죄악이 그것도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날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은 괴로워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기차는 떠나갔고 한참 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부패했다, 오염됐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부패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를 깨닫는 자도 없고 또 회개하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죄에 대한 개념이 뒤틀려져 있고 곡해되어 있고 양심에 대한 가책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양심에 대한 가책의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기준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마음에 품었을 때 회개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떠나갈 때 내 양심이 고통스러워야 되고 괴로워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타락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성령이 소멸될 때 하나님이 떠나갈 때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 세상이 들어온 상태에서 온갖 것들을 사람들 모르게 죄를 지을 때도 고통스럽지도 않고 이제 언제요? 사람들로부터 정죄당할 때 이제 괴로워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그럴 때도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인간에게서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에게서는. 다윗은 항상 성전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윗에게 준비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셨냐? 그전에는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인간에게 허락하셨냐? 바로 이런 내용들이죠. 성막의 구조를 보고 성전의 구조를 보고 지성소를 보고 성소를 보면서 너희가 언제 두려워 떨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미 알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면, 그리고 다윗 자신은 그냥 하나의 그릇일 뿐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릇일 뿐이다. 여기에 보화 되신 하나님,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사라지고 다른 무엇이 들어와 버리면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온갖 죄를 나도 다 범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지나온 과거나 자신이 윤리적인 어떤 가치관과 상관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그래서 항상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이나 있은 후에나 다윗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성전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향하고 있었고 하늘 성전을 특별히 향하고 있었어요. 지금 신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회개의 본질이죠. 우리의 마음도 언제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주님을 떠날 때, 주님의 상태에서 내가 벗어날 때, 성전 되신 주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단지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니까 고통스럽다. 맞는 말인데 조금 더 관점을 다르게 보자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져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면 예수님은 고통스러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떠나시니까, 버리시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의 죄를 짊어진다는 그 의미 자체가 뭡니까? 죄를 짊어지신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는 끊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양심, 주님의 그 양심이 우리 속에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부패된 마음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회개 가운데 빠져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이 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음이 아니죠. 몸속에 침투하고 있는데요. 1000명, 2000명, 3000명씩 이렇게 감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염병이라는 이 바이러스도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접촉되어지면은 무조건 전염되어 버리잖아요. 감염시켜 버리잖아요. 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하면은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지만 그가 죄에 접촉되어질 때 다윗도 여지없이 살인자고 가정 파괴범이고 살인 교사자가 되는 거예요. 여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 전염병이 어떻게 돼요? 죄의 전염병이 회복이 된 거예요. 양성에서 음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과 같은 똑같은 그런 전염병은 아니지만, 죄의 전염병은 아니지만 이미 감염된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손가락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감염자다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말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도 또 전염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요.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아, 마음에 세상을 품고 있는 것이 죄에 전염된 거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에 전염된 상태고 내 영혼이 죽은 상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들이 그걸 알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똑같죠. 아까 두려워하는 단계에 대해서, 뼈가 떨리는 단계에 대해서 나눴는데, 자신의 심령이 오염된 것에 대해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을 두려워할 뿐이죠. 그러나 육신의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보다 천배 만배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죄로 물드는, 내 영혼이 죄로 물드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죄로 물든다라는 개념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대신에 돈이나 세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증하고 뼈가 떨릴 정도의 무서운 죄악인지를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은 1,000만 명 중에, 아니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어느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보다도 훨씬 더 위중한 상태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단지 돈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회적 제도 안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을 칭찬해 줍니다. 아, 성실하다. 아, 당신은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될 인물이다.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오히려 그렇게 돈을 똑같이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사회적 제도권을 벗어나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또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사기치고 도둑질하면서 거짓말하면서 그러다가 또 다른 사기꾼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다가 자기 죄가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났을 때 그때 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죄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이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성전이 아니고서는, 성전 대신 주님의 그 본질을,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하면,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시점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회개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때는 이미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미 세상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이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다윗처럼. 그래서 다윗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죠. 자기가 정죄하지 않으니까 정죄당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신천지를 정죄하고 욕하고 하는 신문기사를 많이 읽는데 정죄당해도 싸죠. 신천지가 욕 들어먹어도 쌀 정도로 정말 사악하고 간악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특별히 정통 기독교를 믿고 있는 너희들,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너희들의 심령은 어떠한가? 그들을 통해서 이게 바로 너의 모습이다. 이들이 너의 모습이다. 자신이 감염체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도 모르고 막 감염시키면서 영적으로 감염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으로 다윗과 같은 이런 중심으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주님을 보면서,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정말 내 양심이 부패했고 내가 언제 회개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입니다. 주님, 내 심령 가운데서 빛을 비춰주셔서 정말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성령이 소멸되는 그 시점을 가장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침상을 내 눈물로 적실 정도로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오늘 아침에도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